요즘 연일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간간히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림픽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그 승전보, 그러한 승전보를 듣고서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이제 설치면서까지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위안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올림픽 경기를 지금까지 이제 봐왔지만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처럼 개막식이 그렇게 충격적인 개막식을 지금까지 이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운데 앉아있는 그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12제자가 맞나 싶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 모습이 좀 이상해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도 어김없이 동성애자가 앉아있고 그 가운데에는 누구를 표현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그 동성애자는 아주 뚱뚱하고 제가 외모를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외적으로 봤어도 좀 뭔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런 외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의아하게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해명을 하길,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가지 이념을 이제 그 국가 기치로 그렇게 삼는 이런,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국가입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 연출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등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평등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공감을 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과연 성소수자들에 대한 평등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평등을 표현한 것이 맞는가?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좀 뭔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기독교 인구가 거기서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 인구라는 것은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인구죠. 지금 카톨릭이 지금 81%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수 종교들이 이렇게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국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서양 문화의 그 중심이었던 파리 혁명의 중심지였던 그 파리에서 그렇게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러한 내용들이 연출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어이가 없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 그 동성애자들도 품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 맞죠? 그들도 품고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그 동성애가 만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간을 저지르고, 또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그런 것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줄 것은 인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성소수자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혐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인도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그것이 가장 그들을 위한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 말씀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구원파라든가 다민성교회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런 신앙적으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서 말씀에 접근하고 그 말씀에 그 곡해서 왜곡됨이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그 본 말씀에서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지금 그 로마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지금 했냐면은 다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했습니다.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내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내 자신의 그 신앙 상태 그리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게끔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 수위에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예 몰라버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내 자신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 짓는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이렇게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떠한 것이 이 죄이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지 그것을 낱낱이 이렇게 들여다보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렇게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 주장처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죄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될수록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될수록 더 많은 그 죄를 그런 그 죄들이 노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 주장처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시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그러한 이 교만함이, 인간적인 교만함이 아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죄악이 이제 넘치는 곳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내 자신을 시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상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저 친구들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이단들이라고 막 그 공격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그 문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빈정거리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빈정거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려고 그렇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6장에 와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신분이었지만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서, 그 죄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매 순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가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합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예수님과 합할 때에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식 때, 성찬식 때 받는 그 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죄를 씻어내는 것, 과거의 죄를 다 씻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씻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그냥 다 없애려고 그렇게 씻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우리가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유니온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나이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들도 그러잖아요. 나라 명칭에도 어떤 나라는 그 유니온 오브 그렇게 이제 해서 어디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나라는 유나이티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유나이티드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말하는 그 연합이라는 말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합하는 건데, 유니온이나 유나이티드나 합하는 건데, 이제 그 유나이티드는 서로 각 주마다 서로가 의견을 통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이제 합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니온은 무엇이냐? 그냥 그런 합의가 없이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합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옛날에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는 왜 이 유나이티드라는 말을 안 쓰고 유니언이라고 썼느냐 하면은,
거기에 합해져서 이렇게 합해지는 게 각 이제 그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이 구소련의 이 그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그 국가들을 이렇게 합의하여서 정식으로 합의해서 이렇게 이제 합쳐진 그렇게 거대한 공룡과 같은 아주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이제 총과 칼로 가서 이제 밀고 들어가서 그냥 그들을 영토를 삼아버린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 합할 때, 연합할 때에 과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나를 연합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과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는 내가 그 세례를 받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례라는 것은 어떤 그 성찬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나간 그 잘못들 죄악들을 이제는 싹 씻어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것, 언약을 하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만 예수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서 제자가 무엇입니까? 그 스승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스승의 그러한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이념도 좋습니다. 따라가는 거, 그대로 그걸 배우고 그리고 또 자기도 그렇게 스승화되는 것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정말로 처절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내용을 우리도 그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내 안에 모든 죄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장사되어지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사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6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지금 가장 핵심되는 그 구절이 지금 6장 5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죄의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 죄의 몸이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박히고 있다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는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다 씻어져 버려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돼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어쨌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벗어나서 그 의롭다 하심을,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의신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죽어야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자,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그리고 또 스올로 지옥이죠. 예, 빠뜨리지를 않는다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다 죽었는데 이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꽉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몇 번씩 나눠서 죽으셨습니까? 또 살아나고 부활하셔 또 죽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했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쉽게 말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것. 그래서 또 나중에도 또 이제 또 따먹고 계속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몇십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우리가 구원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죄가 죽어버린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죄를 이제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노출되지 않고 물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그런 우리가 면죄부를 가지고서 모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도 하지 말고 그럼 회개기도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고 그런 게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그라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또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예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죽어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사망의 그러한 권세로 우리가 이끌려서 다시 들어가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건 도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해답을 이 성경에서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해답을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다시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러면 죄에 대해서 노출돼서 그 죄 가운데에서 계속 방황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롭다는 그러한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약에서부터 벌써 그러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왜 우리가 또 이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본다면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제자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